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쁜 부활주일이지요.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 건져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또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무죄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또 부활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차려주신 밥상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밥숟갈 놓는 것까지 누가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차려진 구원의 밥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론요, 어떤 사람은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막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구원의 상을 기쁨으로 받아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잔치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구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누군가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거 내가 차렸어? 맛있게 먹어. 그러면 차린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이 그와 같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 주셨죠. 또 기적을 보여주셨죠.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의 물을 집에 이제 끌어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관이 필요하죠. 수도관이. 근데 이 관을 믿음의 관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호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호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믿음을 발휘해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보여줘봐, 나 보면 믿을게,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내가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서야.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만한 거를 이미 우리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원문대로 직역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명백히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한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그게 뭘까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만한 것을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뭐죠? 온갖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여러분, 꽃 한 송이 보세요. 들의 백합화 보세요. 나르는 새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것들이 길러질 수 있으며, 그죠? 생존할 수 있겠냐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예쁩니까? 예. 사랑스러우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 여러분, 행동, 습성, 말, 모든 게 다 달라요. 이 세상에 지금 한 75억 정도 인구가 되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면 이런 신비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신기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 찾아가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대요. 어느 때까지. 이런 이유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항변도 못해요. 저 몰랐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이 현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봐야 믿겠다는 거죠. 자, 24절 읽고 시작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다 제자들인데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죠, 그죠? 11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를 디두모라고 이제 별칭을 해요. 디두모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마가 쌍둥이 아닌가? 그런데요, 쌍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도마가 육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다. 이걸 디드모라는 이중성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반석, 개박, 그죠? 반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막 믿음이 흔들릴 때는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시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러요.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를 이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요, 베드로처럼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주님이 찾아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만류해요. 아니 그들이 지금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시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요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완전히 절망인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 주일 아침에는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꼭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도요 꼬박 일주일 뒤에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거든요. 오늘 26절에 보면 여드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주일을 낀 여드레예요. 주일날 나타나시고 다음 주일 나타나셨단 말씀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냥 한번 기록하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주 강하게 예를 들어 난 결단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믿기를 거절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11명 다 부활의 주님이 만났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한테 알려요. 그죠?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감람산이죠. 승천산이죠. 거기에 11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0여 성도 같이 있어요. 거기서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근데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완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 몸에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고 창에 뚫린 창자국이 있어요. 이 얘기는 주님이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이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갖다 줬더니 맛있게 잡수셔요. 영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육이 부활했다는 증거거든요. 장차 우리도요. 주님처럼 영, 육이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주님은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학자들은 부자 나사로 비유는 이건 비유가 아니야. 진짜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날마다 좋은 옷, 좋은 것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요, 사치과 향락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죠? 그러면 수건이나 뭘로 닦아요? 핸드페이퍼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 뭘로 닦냐면 손 씻고 식빵으로 닦아요.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매일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을 했다는. 더군다나 거지 나사로는 잘 먹지 못해서 온몸이 헐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하게 그곳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둘은 이 땅에서 비교도 안 되는 간극이에요. 그죠?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어서 둘이 내세에 들어갔는데, 거지는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누가 뭐 죽음이나 관심 갖겠습니까? 돈도 없죠. 그럼에도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위로와 행복 속에 그렇게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요, 아주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요즘에도 재벌이 죽으면 온갖 조문객들이 다 오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죽었는데 은분인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부자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거지 나사로를 지옥에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이거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서늘해집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에서 얼마나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나사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죠. 오히려 그런데 죽어서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부탁하는 신세로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체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도 살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엔 엄청난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요, 재벌들 삶은 본 적이 없잖아요. 뭐 드라마나 좀 봤으면 모를까. 같은 세상에 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타는 것이 모두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천국처럼 그들이 살아가죠. 근데 죽어서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내세에는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복된 영생의 삶이 기다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부자는요, 죽어서 운명을 못 바꾸는구나, 기회는 끝났구나 체념하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를 걱정해요. 5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와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언해 주래요. 여러분, 자신은 세상에 있을 때 지옥 형벌을 믿지 않아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만 5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세상에 있는 5 형제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어서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또 부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해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면 분명히 믿고 회개할 거니까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비록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있다고 증언해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사로 비유를 먼저 나눈 건 뭐냐면,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지라도 말씀을 안 믿으면요 그것조차 거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신 부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또 모든 성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세의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요 절대로 지옥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게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그분이요 예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 교회에서 목자도 하시고 목자까지 올라갔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섰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좀 전달해 주라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좀 전달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들으시지도 않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따르셔서 우리 교회는 모두 영생의 부활로 태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아마도요 부활의 주님이랑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주목할 사실이 부활하신 주님은 정확히 언제 나타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일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렸던 기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그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초대교회는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주일에 모여 함께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주일에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평강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구원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먼저 모든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영생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요. 천국의 집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이요, 도마가 했던 말 다 듣고 계셨어요. 앞에만 안 보인 거지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야, 손가락으로 못자국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 창자국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 다 보고 계셔요. 24시간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넣어보고 만져봤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이 고백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요.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주가 뭐지? 퀴리어스, 그죠?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은 그냥 주인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명하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 제게 명령하세요.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결단함에 고백한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죠. 참 안타까운 게 요즘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따라해봐. 나 싫어 영접 기도하기. 하래니까 막 화를 내고 윽박지고 강요를 해서 주님 하면 아니 하래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래 이러면서 막 해요. 여러분, 그런 영접 기도는 없어요. 정말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유명한 영화 배너의 작가인 뉴 윌리스도요.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그가요.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요. 성경이 엉터리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대요. 근데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썼던 게요. 명작 배너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을 바로 알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심 많은 제자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말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요.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또 그분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도마 같은 참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나눴죠. 영접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영접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66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라는 걸 영원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항상 공존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요, 내가 믿는 자가 되겠다고 각오하시고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 나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요청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지 않고 믿으니 복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